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세 번째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으로 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우상이죠.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우상으로 기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에게 짐을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3일 후면 죽어야 할, 아니 3일 후가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할 그 아이에게 짐을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그리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해도 힘들어도 그 짐을 지게 한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순종하도록 가르쳤어요. 순종하도록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죠. 정말 중요한 교육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즘은 다 뭘로 배우느냐면 말로 배워요. 그래서 뭘 하려면 여러분들은 뭘 우선 뒤져봐요?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 뒤져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죠. 예전에는요,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도 엄마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농사를 지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같이 했어요. 요즘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예전에는 TV가 선생님이더니 이제는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랬어.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속이는 게 많은데 유튜브가 선생이 됐어요. 이제는 유튜브에서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래요.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 믿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에요. 이건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교육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서 장로가 예배 빠져도 되네? 장로가 기도 안 해도 되네? 장로가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권사가 주일날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권사도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집사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돼요.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 당연히 그렇게 해요. 저희는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면 부흥회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부흥회 때는 부흥 강사들을 그 시골에서 대접할 게 있어요. 요즘에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대접할 거 많잖아요. 각각 집에서 끼니 때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준비해 대접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윗방은 쓰지도 않는 방이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안방을 내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다 온 식구가 그 뒷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우리는 맛보지도 못한 그런 사탕들, 비스켓들 이런 것들을 사다 놓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마룻바닥, 닦아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그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랐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자랐어요. 요즘은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쉽게, 그리고 어려운 것은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고, 이건 아이들을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을 보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죽는 자리에도 그 아버지가,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칼을 들여서 찌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게 순종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첫째는요, 자녀를 도로 받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숨을 바쳐라. 내 자식의 목숨을 바쳐라. 이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새끼를 어떻게 죽여요? 내 새끼를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죠. 이렇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진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죠.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그리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거기는 그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자식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데 내 거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린 주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죠. 주실 때는 감사하죠. 근데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겠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다른 자식들 다 있는데 왜 내 자식 데려가느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인정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하나님께서 데려가든 그냥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춘 것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숨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셔놓고, 그리고 다시 이삭을 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게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극한 상황에서 늘 확인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릴 때에 그때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늘 중요한 결단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히 교회를 나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우리 일반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은 교회 안 나와도 그래도 제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물으면 되니까. 그 성도님 왜 안 나왔어요? 그 자매님 왜 안 나왔어요? 제가 물으면 되니까.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가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오늘 왜 빠지는구나. 아, 정말 빠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고개가 끄덕여지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나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카톡을 하나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 빠집니다. 근데 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카톡을 받으면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일을 겪으면서 안 되겠구나. 이걸 그냥 놔두면 묵인하는 걸로 생각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하겠구나. 싫어해도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왜 꼭 예배 시간일까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왜 꼭 예배 시간일까요? 권사님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결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아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드리라고 함으로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서 8세가 넘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귀한 100세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은요,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선택하고,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게 죽은 것과 같은 내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 부부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나가시면서 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걸 확인받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시켜드리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늘 확인시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여셨어요. 그 순양이 그 전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뿔이 걸렸을까요? 아마도 그 전부터 걸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그냥 헐레벌떡 그렇게 주섬주섬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안 열려요. 준비된 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여세요. 그리고 순양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복된 건지요. 하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고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신앙적인 하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고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수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순양을 보게 되죠. 그 순양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아이들한테 뭘 주려면 이렇게 감추고 그거 아빠한테 줘. 그 할아버지한테 줘. 애들이 그냥 주저없이 턱 내놓으면 여기 있는 거 그보다 훨씬 많은 거 훨씬 좋은 거 꺼내주죠. 하나님은 늘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거 한번 줘봐. 그거 한번 줘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드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헐레벌떡 축복을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가는 그곳에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그 여호와의 산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는 가지도 않고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호와의 산에 가야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만 누렸을까요? 그 자식 이삭은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 자식 이삭도 누려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다 그러면 물이 나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큰 복을 주시겠다. 작은 자잘한 복 말고요. 큰 복. 큰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말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말고 내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큰 복 중에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물결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도록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랬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게 자식에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내 손이 얼마나 짧은데요. 이것밖에 안 돼요. 자식은 저만치 않은데 내 손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번성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은요, 성문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뭐가 있든 그 성 안에 누가 있든 간에 성문만 열면 끝나요. 근데 그 성문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내 자식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우리 동화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차를 바꿔야 되나? 차를 승합차로 바꿔야 되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장 한다는 얘기가, 왜 승합차로 바꾸느냐고. 난 승용차가 좋은데.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둘이 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이웃과 같이 있는 게 좋고, 우리 선후배들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행을 해도 둘이 하면 오손도손하지만 넷이 여섯이 이렇게 하면 더 즐거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남의 차 얻어 타고 같이가 아니라 내 차에 모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왕이면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저 남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면서 근근히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줘가면서 사시겠어요? 나눠줘가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복되죠. 그런데 그게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 자식들이 나눠주고 내 자식들이 퍼주고 그러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세요. 물질뿐이겠어요? 나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겠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 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증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혼자 예수 믿고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예수 믿지 않은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어디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왔습니다. 나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들, 즉 자녀를 도로받고 또 믿음을 확인받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고 큰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이삭을 가르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담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위탁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으로 말로 가르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몸으로,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이삭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저주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입술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